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이 제목 그대로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읽다가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다 와닿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들렸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얼만큼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는 기록된 성경으로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만 다 표현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다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정말 기록된 것만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현재 상황은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보이는 현실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을 늘 간파하고 지금 현실 앞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면 현실이 커 보이니까 보이는 현실에 딱 압도돼서 영적인 부분에서 놓치려는 거죠. 자꾸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잊는 겁니다. 사탄이 좋아할 일인 거죠. 지금 영적으로 딱 분별력 가지고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알고 그걸 하고 있는 그 동안에는 강력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는데, 보여지는 현실에 딱 얽매이기 시작하면 영적인 모든 능력들이 다 소진되거나 있었던 것도 소진되거나 영적인 능력들이 발휘되지 않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침공 2차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30살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막 제사장의 직분을 행해야 될 그때쯤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현실은 포로로 잡혀와 있다고. 바벨론의 포로로. 제사장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하시는 사명을 주셔서 보여지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에스겔인데요. 분명히 현실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나라가 이제 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 거의. 그리고 나중에는 다 망한 것까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계속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36장 앞에 구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계속 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다시. 그리고 그들이 이제 현실은 침략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흩어진 그들을 다시 모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뒤에 보면 말씀하시는데, 흩어진 그들을 모으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에스겔 36장 앞에 2절에 22절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22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행하면 그 이렇게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함께 하실 것이고 열매가 없는 땅에 다시 열매도 주실 것이다. 그 앞에 이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현실은 포로로 잡혀와 있다고요. 그래서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수많은 제약에 따르는 자.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복 주실 것이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22절 23절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지는 현실은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깨우치지 않으니까 멸망시키셨습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포로로 옮겨 놓으셨어요. 근데 포로로 옮겨 놓으신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멸망시켜서 고통시켜서 그렇게 힘들게 해서 고통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니셨더라고요. 그 땅에서도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땅에서 비록 쫓겨간 땅이었지만 바벨론 땅이었지만 그들이 거기서 내 이름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였어요. 살아남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 죽고요.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기근에 죽고 근데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애들은 1차, 2차, 3차까지 정말 살아남은 자,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옮기셨던 이유는 그 땅에서 그냥 처절하고 비참하게 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땅에서도 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 백성 잊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가 그를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니까요 달리 들립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현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삶을 살다가 그 땅에서 그냥 비참하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요. 살려놓은 자들을 그 바벨론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어요. 자,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포로에게 말씀하라는 걸 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근데 보면 5절부터 6절, 7절을 읽어보지만 여러분 이 표현들이 어떤 표현이에요? 거기 가서 비참하게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자기 처지 비관하고 죽고 그렇게 암울하게 살라는 뜻 같습니까? 어디를 봐서 그래요? 아니에요. 보세요.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 만들고 그 열매를 먹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희망이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 생활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자녀들 너희들도 결혼하고 대신 다른 종족 섬기지 말고 너희끼리 결혼하고 자녀를 결혼시켜서 그 땅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포로로 잡혀온 애들은 다 화병 나서 죽거나 그 자녀 손들이 다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민 신분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태어나도 포로고 또 태어나도 포로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는 우리 삶의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 삶이 구별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 속에 예수님 처음 말씀하셨던 세상의 소원과 빛이 되라고 보내신 거예요. 현실은, 상황은 포로로 잡혀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서도,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평안하잖아요. 5절 6절 보면 평안하잖아요. 거기서 집 짓고 텃밭 가꾸고 결혼하고 자녀들 결혼하고 번성하는, 줄어들지 않게, 이게 평안하잖아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세상에 소망이 없는데, 그들 가운데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것, 너희가 보여주라는 거였어요. 내 이름, 존귀한 이름 더럽히지 말라고. 7절을 읽어봐요. 그래서 그들이요, 여러분 7절 시작. 너희는 아멘. 자, 이게 어찌 포로민의 모습이에요. 포로의 모습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로잡혀간 그곳에서 성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성을 평안케 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도 평안할 거라고. 여러분, 이런 늘 우리가 평안한, 이게 축복의 통로잖아요. 하나님이 들어 쓰신 자가 되라는 거예요. 포로라고 사고학년 탓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 있고 에레미야는 포로로 잡혀 있지 않아요. 이제 남유다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아직 멸망하지 않은 남유다에서 예언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서 2차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예언합니다. 이 두 이야기가 선지자가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36장 24절 28절 말씀에 보면, 이 36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어디로요? 곡동 다시 오게 하는 거예요. 자, 거기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상황과 환경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 보호하실 것이고, 그 포로로 잡혀 민족인데도 그들이 평안한 거예요.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번성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 자기들이 거하는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평안한 거예요.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자 그들을 보내셨다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이름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다가 70년이 되면 바벨론 포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다니,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근데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셨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존귀케 하지 못하고 내 이름 더럽혔으니까 다시 불러서 그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25절부터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 모든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라.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내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비록 그들이 실패했어도요, 하나님 다시 곡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럽혀서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실패했어도, 삶의 자리에 실패했어도 하나님 다시 부르시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소중한 자리인 것은 하나님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신, 어떻게 회복시키신다고? 내 영을, 새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정말 회복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고 소중한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을 사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굳고 마음속에 완악한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다시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곳,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이니까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정말 소중한 자리입니다. 회복의 자리. 자, 그렇게 하나님 다 하실 거대요. 그렇게 하나님 하실 거대요. 다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37절 38절에 그렇게 내가 다 할 건데 그래도 너희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그렇게 되도록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내가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우리의 더럽히지 않고 영광 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소망하면 그렇게 무장하고 다시 회복돼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루게 하실 것이기. 자, 마지막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 밝혀 나의 다림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흠이 없고 순전해서 새 영으로 새 마음 새롭게 되어 은혜로 무장돼서 다시 세상 속에 나아가서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그로 거스려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흠 없는 자녀들로 정말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교가,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삶의 터전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작고 연약한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기도 시작하시면서 찬양 드리실 터인데요. 오늘 하루를 잠깐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드리시면서 하루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내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지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뒤돌아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에스겔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새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맑은 물로 씻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내 삶의 자리, 가정, 일터, 학교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답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사용해 주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면서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헛된 생각 모든 것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기도할 겁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할 겁니다. 온전히 주의 것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뒤돌아봐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정직히 되어졌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맑은 물로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새 물 주시옵소서. 새 마음 주시옵소서. 그토록 굳어버린 마음들, 굳은 마음들 제거해 주시옵시고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들어 쓰실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성령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영원토록 주의 것 되도록 주께 쓰신 후에 두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오늘 이 밤이 되도록 주여 나를 만져주시라고, 주여 나를 새롭게 해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 번에 기도하겠습니다.